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 7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대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네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정직과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영광 중에 바라보며 찬양을 올렸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부족한 종을 포함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간 되게 주님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참 동안 준비해왔던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캄보디아 위에는 이제 14명의 성도들이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년도 되지 않은 작은 교회에서 적지 않은 인원이 캄보디아 오지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한 해 동안 애쓰셨어요. 여러 행사들 때문에 쉽게 지칠만도 했을 텐데 펀드레이징하는 여러 행사들을 기쁘게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고 저는 이 일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일입니다. 1년도 되지 않은 작은 교회가 기쁘게 이렇게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큰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과 많은 나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해요. 제가 이제 3주 동안의 자리를 비웁니다.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에도 여러분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자리에도 참석하셔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앞뒤 분들 이렇게 좀 반갑게 서로 인사를 좀 나눌게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좀 여쭤도 보시고 네, 이제 많은 우리 분들이 또 한국으로 또 이제 돌아가시고 한국 방문 중이고 그래서 좀 군데군데가 좀 많이 비어 있네요. 자, 지난 시간에는 7 인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어디에요? 어디에? 제단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 금제단에 있었어요. 자,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탄원하고 있었냐면 언제까지 하나님 이 땅의 악을 그냥 보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 이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면서 잠시 쉬어라 라고 하시면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영혼의 수가 조금만 더 차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자, 그리고 6째 인을 떼실 때에 지난주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6장 17절에 보면 이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6장 17절인데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외쳐요. 이것은 이 땅의 권력자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평범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심판을 당하면서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어라 라고 외치면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산과 바위에게 자기에게 덮어 떨어지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누가 이 심판에서 살아나 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는가? 라고 외쳤던 말이 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7장은 이들에 대한 대답의 형식으로 이 심판 앞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6째 인과 7 나팔, 첫 번째 나팔의 심판의 문을 여는 7째 인 사이에 놓여져 있어요. 7장은 두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1절부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이고 다른 하나는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9절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으로 7장은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자, 먼저 앞부분에 이 지상의 교회에 있는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7장 9절부터 17절에서 천상에서 흰옷을 입고 우리가 찬양드렸던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양을 올린 큰 무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상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천상에 있는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에 속해서 영적인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삶을 마친 성도들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계시록 4장 5장에 등장하는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네 천사가 지구의 사방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4라는 숫자는 스퀘어, 피조물 세상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하면 사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4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바람의 대상은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들입니다. 이 바람을 네 모퉁이에 선 천사들이 이 심판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들은 이 막고 있는 손을 거둘 텐데,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2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이 심판을 집행하는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는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최후의 심판이 행해지기 전에 한 천사가 인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을 다 칠 때까지 마지막 심판의 바람이 불지 않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어느 시점에서 심판의 시대로 나아갈 텐데, 바로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인을 가진 천사가 다니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을 인을 쳐서 지금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큰 심판에서 이들은 내 소유다라고 하면서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자, 때로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 단기 선교를 가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기 선교팀들을 통해서 인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시고, 또 평생을 편안한 잠자리와 음식들, 모든 편리들을 버리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인치는 일들을 돕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인을 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7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의 이름은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와는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계시록 7장에는 단지파가 빠져있고 므낫세와 요셉 지파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므낫세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들인데, 아시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북쪽 10지파와 남쪽 2지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10지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시리아의 잔인한 혼혈 정책, 혼합 정책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까지만 해도 10지파는 족보조차 찾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다 섞여서 피들이. 남쪽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요즘 이제 에스라 읽어가지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들을 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페르시아에.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절인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당시의 교회들이 어떤 르우벤, 베냐민 뭐 이런 의미의 지파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하노라 라는 의미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교회를 명칭할 때 12지파라는 말들을 사용을 했어요. 자,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 수가 14만 4천입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이단은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하면서 14만 4천의 인원이 다 차기까지 포교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한국 사람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단을 보면 아예 지역을 이게 나눠놨어요. 이 지역은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각 지파대로 12,000명을 다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눠놓았어요. 우습지 않습니까? 각 지파의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유다, 르우벤, 갓. 근데 그것을 채우는 사람의 이름은 이씨, 박씨, 김씨. 한국 사람이.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14만 4천 명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당시 많다는 의미의 1000을 곱해서 만들어진 숫자예요. 이 숫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전쟁에 나가는 군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숫자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서 각 지파의 인원을 셌던 것과 동일해요.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민수기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만을 기록하는 것이 나와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계수하는 것의 의미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군사의 숫자를 계수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오늘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각 지파의 수를 세어서 각 지파에 12,000명씩을 해서 14만 4천 명으로 기록해 놓은 것과 아주 똑같은 거예요. 유사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숫자 자체의 의미라기보다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장정의 수.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의미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영적인 전투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도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으로는 이 교회 안에 속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힘들어도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의 싸움이에요. 힘들어도 함께 교제하려 하셔야 하고, 함께 모이려 하셔야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하나 되는 일들을 꼭 지켜가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하고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셔야 되고, 바깥으로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싸움에 온 교회가 힘을 하나로 모아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투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 전투하는 이 지상의 교회에 속한 14만 4천여가 상징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받은 14만 4천 명을 지키신다는 의미는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인데, 이 보호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도움이에요.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이 천상의 교회에 속할 때까지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붙잡아 주시겠다 하는 의미의 보호인 것입니다. 이제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천상에 있는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그런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영광의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온전한 믿음을 지킨, 이 지상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킨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한 모습으로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 보좌를 둘러서서 찬양하고 있는 승리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사람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냐면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 세상의 평안함에 젖어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회와 맛있는 음식들로 살찐 상태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먹고 즐기고 명예와 귀한 곳으로 옷을 두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살면서 참아내고 인내했고 눈에 보이는 것들과 육신의 즐거움을 기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대로 살면서 그들은 많은 참음과 조롱과 기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를 위해 잃어버린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은 애통하는 사람들로 살았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고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찢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주께서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앞을 보시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수많은 것을 잃어버린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상태로 환난에서 뛰쳐나와서 천상의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주를 위해 참아내야 했던 수많은 것, 주를 위해 참아내야 했던 수많은 슬픔들, 주를 위해 놓아야 했던 누릴 수 있는 기회들, 감수해야 했던 불편들이 그들의 눈물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것을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편을 좀 기뻐하고 나의 불이익을 좀 감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는데 단체 생활을 잘하는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흔적은 조금 있어요. 그러나 나를 내어주는 적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나 좋은 대로 말하고, 나 좋은 대로 봉사하고, 나 좋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내어주심이 자신의 삶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해 때로 먹지 못했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주를 위해 잃어버렸던 세상의 기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를 위해 당했던 조롱의 흔적들, 주를 위해 담담히 바라봐야만 했던 슬픔의 시간들,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 드렸던 나의 물질과 탤런트 시간들, 이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역할하고 리더 흉내를 내고 대장 노릇하고 편안하게 사람들끼리 즐기고 안주하고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런 자들은 분명 양과 염소가 갈려지는 것처럼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심판의 눈 아래서 양과 염소로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신앙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무의미해 보일 수 있어요. 좀 더 많이 벌어서 좀 더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삶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크리스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고 불이익을 견디고 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절대로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7 집사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조직교회로 교회가 커가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목숨을 걸고 싸우며 달려나간 행전이, 그리고 그들이 달려나간 곳곳에 교회를 세워나간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집사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목회자들은 새로 세워진 세상 곳곳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들을 격려했고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가는 교회들을 바로 세우고자 기도하며 애썼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고 교회가 확장되고 사람들이 복음 듣고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를 잘 경영하고 교회를 잘 운영하라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많이 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조직적으로 교회를 잘 묶어서 매주 교제 잘하고 베풀고 내 교회 교인 만들고 하는 일을 하라, 이래서 교회의 집사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지켜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은 서로 돕고 교회들끼리 힘을 합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직분자들이 서는 것이고 목회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을 적으로 간주한다면 자기 스스로
교회가 아닌 다른 모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그냥 증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엇이 차기까지? 순교자의 영혼들이 차기까지. 그리고 이 영적인 전투를 위한 성도들의 전적인 헌신입니다. 이 땅에서 즐겁게 끼리끼리 교제하고 외로움 달래고 하는 모임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왜? 이 땅의 교회는 그 정의 자체가 14만 4천 명으로 규정되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교제이고 전투하는 교제이고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이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지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싸움을 마친 지상의 교회에 속한 14만 4천 명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핀 천상의 교회의 모습,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바르게 말씀을 지키며 살다 큰 환난을 뒤로하고 주 앞에 서게 되는 자랑스러운 성도의 모습이 오늘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살게 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상함이 없는 해함이 없는 천상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주와 더불어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시면서 한 주간 남은 신앙의 여정들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함이 없어도 만사 형통함이 없어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주를 위한 잃어버림의 흔적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림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해요. 어색하고 나를 오픈하기 힘들어도 이 주안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을 여시고 하나 되셔서 영적인 전투에 한 명이라도 더 힘을 보태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안일해져 있었고 평안함의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제 신앙의 길 돌아보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교제하고 지내는 것에 만족해 있었고 나의 것 손해보려 하지 않았고 나의 만족 채우기에 바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것이라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지상 교회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도 지금 이 안에 이 14만 4천 명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이 일을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싸움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감당하는 이 싸움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열고 하나 되어서 같이 싸워가겠습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나라와 민족들을 그 안에 주님의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저의 탤런트와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내 삶에 주님의 흔적이 주를 위해 손해보고 잃어버린 그런 흔적이 있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크리스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인가 참 평안함을 좋아하고 안일한 가운데 우리들이 즐거워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14만 4천 명으로
너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나의 것을 내어주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큰 환난 가운데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한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왔던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그 성도들의 모습이 저와 우리 주원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이 땅에 주를 위해 잃어버리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주의 나라가 선포되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선포되고 우리 모두를 협력하며 함께하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상의 교회에서 영화롭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특별히 14명의 단기성교 팀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대부분들 이제 떠나고 또 가서 준비할 텐데 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교통과 날씨 특별히 지금 우기인데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들 또 가서 많은 것들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해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들 위해 잠시 함께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14명의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한 명마다 건강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도 또 모든 교통과 공항에 내려서부터 또 교자를 만들고 또 짐을 찾고 버스에 옮겨지고 또 숙소로 들어가고 또 차에서 나타난 길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또 마을로 올라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모든 교통과 아버지 모든 일기를 하나님 바꾸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대원들이 변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남은 삶을 걸어가는 방향이